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믿고 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새 생명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이 계절에 맞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를 그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곡식같이 보이는 거지요. 곡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알곡일 것이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쭉정일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곡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듯이 모두가 알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주님도 싫어하시고 우리들도 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쭉정이는. 여러분들 쭉정이 가지고 아무리 그걸 빻아가지고 곡식을 만들어 먹을래야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알곡은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쭉정이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요. 주님은 그러기에 주인이 그렇듯이 종자와 비료,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각각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오늘 핵심 키포인트만 의사 누가가 제대로 꼭 집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저는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서로 의논할 때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복음이라고 잘못 착각들을 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왕을 통해서,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어떠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복음서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제자들을, 특히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도의 가르치심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은 우리 주님이, 사실은 주님의 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성령의 도가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집사 때 그랬어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 때지요. 집사 일을 제대로 못할 때니까 잡사예요. 잡사 때에 목사님한테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고 밤새도록 내일 새벽기도 나가실 그 목사님한테 붙들고 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근데 오늘 그 많은 성경의 기자들,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때그때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웃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입술만 들어 쓰시는데 불과한 겁니다. 오늘 지금 강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포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곡되기를 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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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알곡과 쭉정이하고 똑같은 뜻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먼저 알곡이란 무슨 뜻이냐? 알곡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합니다. 그 시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곡식으로 좋은 열매를 알곡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곡식이에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인 알곡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는
성령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예요. 9가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건 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즐거워요. 희락. 그리고 화평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줄을 알아요. 누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오래 참을 줄 안다고요. 너뿐이 아니에요. 자비로워요. 양선이 충성스러워요. 주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와이프한테 충성하고 남편한테 충성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충성하게 된다고요.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나중에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온유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아무리 왈가닥이라도 예수를 믿고 얼굴을 보면은 그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성도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똑같이 3장 8절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마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누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선한 열매를 맺은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착해야 해요. 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의롭대요. 또 진실하대요. 거짓은 안 돼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 말씀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 부렁을 하는 게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 사탄의 정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롭지 못해요. 착하지 못해요. 그런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열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쪽에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무슨 그게 욕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최고로 큰 욕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바로 그걸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 회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로 알곡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쭉정이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알곡은 그렇고 쭉정이는 헬라어로 아퀴톤이라고 하는데, 불완전하고, 아까 완전한 것은 알곡인데 이건 반대로 불완전해요. 그리고 희미해요. 불확실해요. 나쁜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자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단의 밥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나 구원파의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믿음이 불확실한 자들은 교회 나와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천국과 지옥, 십자가와 부활 등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핵심들은 말씀을, 동정녀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데 동정녀가 뭔 말인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재림이 뭐야? 재림이라는데, 재림이가 우리 뒷집 아가씨 이름인가? 헛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고. 믿음이 불확실한 자들은 교회 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의 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불신한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이 불확실한 자들, 예수 향기 없는 쭉정이들이 술망나니,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니 세상에 목사님 집에 가는데 왜 너무 양주가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저는 군복을 입고 많은 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지휘관도 만나보고 부하들도 만나보고 또 병사들도 만나보고, 또 병사들 가족들이 면회 오면은 그 가족들, 면회 온 가족은 전부 대장인 내가 다 만나봤어요. 실제로. 왜? 병사들 군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군생활 하다가 소정의 임무를 완수하고 부모님 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곁으로 고향 앞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사람들, 술망나니들이 있어요. 아니 자식을 면회 오는데 왜 코가 삘겋게 딸기 코가 돼가지고 면회를 오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척기척 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가면은 그 자기 아들의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임하사로부터 시작해서 인사계도 있을 것이고, 소대장도,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중대장 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대장 할 때까지도 그 면회 오신 분들을 다 만나. 그 중에 술주정뱅이도 끼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리더라고 하는 목사가, 리더라고 하는 장로가, 리더라고 하는 권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술주정뱅이나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1200만 중에 한두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두 명 때문에 우리 1200만의 크리스찬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내 말입니다. 교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술망나니, 사기꾼, 제비족, 꽃뱀, 이거 다 불확실한 신앙생활이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쭉정이라 그 말이 알곡이 없는. 열매가 불확실한 자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없는 쭉정.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알곡의 주인 돼서 천국국간에 들여지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은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알곡이고 삭군 목자는 쭉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알곡이고 육적인 사람은 쭉정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9절 이하에 보면은 세리가 알곡이고 바리새인은 쭉정이로 등장을 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보니까 말씀을 잘 보면 누가 알곡인가?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아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는 알곡이고 어리석은 부자는 쭉정이에요. 그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설교 한 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설교 한 편의 제목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로 대표하는 성경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는 알곡이고 미련한 5 처녀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양이 알곡이고 염소는 쭉정이에요. 양은 그래서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 백성으로서. 그러나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양이 알곡이고 염소는 쭉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는 알곡입니다. 덜 포도는 쭉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고기는 알곡이고 나쁜 고기는 쭉정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 출입하는 자는 알곡이고 넓은 문 출입하는 자는 쭉정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알곡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쭉정이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알곡 교회와 쭉정이 교회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로도 알곡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환난 궁핍 하나 부요한 서만한 교회와 그리고 말씀 준행과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 2개 교회, 서만한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알곡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쭉정이 교회는 5 교회나 되어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행위가 죽은 사대 교회, 행위가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이 5 교회가 쭉정이 교회로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인물도 알곡과 쭉정이로 추정이 가능해요. 성경 인물도.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려고 성경 인물을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성경 인물 책자를 만들면은 그냥 상하, 상중하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크게 키포인트가 되는 분들만 조금 짚어보면은 아벨이 알곡 인생이고 가인이 쭉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놓고 볼 때 이삭이 알곡 인생이라면 이스마엘은 쭉정이의 인생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중동지역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알곡 인생이고 에서는 쭉정이 인생입니다. 11제자들이 알곡 인생이고 가룟 유다는 쭉정이 인생이에요. 다윗왕이 알곡 인생이라면 사울왕은 쭉정이 인생이에요. 스테반이 알곡 인생이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쭉정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이 알곡 인생이라면 짐승의 입맞은 자들은 쭉정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알곡 인생은 될지언정 쭉정이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알곡되는 비결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지금 신발끈도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불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붙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성령의 불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확 붙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왜 땅에 불을 던지러 옵니까? 불이 확 붙으라고. 땅은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성령의 불로 다 화를 타오르라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인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말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는 잘 추수를 잘 해야 하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쭉정이는 걷어서 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 주인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키질할 때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열매가 없고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에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